할렐루야. 11월 28일 가을 부흥성의 주일 찬양 예배를 함께 지키는데 여러분 오셔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새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부흥성회를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더 오시는 분들은 앞쪽 좌석도 오셔도 됩니다.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지만 앞쪽 좌석과 양쪽의 날개 좌석도 오시는 대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터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받을 준비가 된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일찍 오셔서 또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오시면 예배가 시작되는 걸 마치 그렇게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무대에 뭔가가 시작되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도 하고 뭐 먹었는지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손주가 어디 아픈지 얘기 다 하시는 게 필요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 거룩한 전 이렇게 세워진 이후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실 일은 오늘 주실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인사는 들어오실 때 한 번만 하시고 나중에 나가실 때 같이 손잡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하나씩 새로운 성전에서는 좀 새롭게 갖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찬송가 259장 191장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죄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2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사내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주기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사명 주셔서 그 사명 속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받아 세상 속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이곳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사는 것은 내 중심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손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 눈 마주치는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받으리라, 내 육체의 문제들이 해결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서리라 작정하신 모든 분들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0장, 26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곧 찬송하세 선포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나 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강면 장로님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에도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연된 전염병 앞에 속세무책으로 혼돈에 빠진 우리들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사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메마른 저희 심령이 생기를 되찾고 죽어져가던 저희 심령이 소생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사 크신 권능을 주시며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한 해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자녀 문제도 부부간의 갈등 문제도 해결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 통일도 주시옵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어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번 은혜광성교회 수능시험 본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그 땅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당회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은혜 받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믿음 주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머물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회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셨던 목사님께 영역을 다하여 주시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도 축복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신동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 주께서 받은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이 주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나태해져 있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기는 이 귀한 성회 중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주님의 귀하신 말씀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란 말씀으로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의 상대를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부터 8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81절에서부터 8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8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멀리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새성전에 입당하고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1, 2층을 꽉 찬 걸 처음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찬양이 끝났는데도
박수를 쳐야 되는지 어쩌는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부흥회를 못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새 성전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강북로의 노회장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확신하시고 마음문 활짝 여시고 이 부흥 집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7번 집회 다 참여해서 성령 충만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진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다함이 없는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한 모든 일마다 결실을 맺게 하시며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저도 여기 오면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만큼이나 이 은혜 강성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감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것은 아마 2012년도인가 될 겁니다.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우리 백석교단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노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석교단에서는 최장수 노회장에다가 저보고 김정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제가 독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또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을 노회장을 했습니다. 최장수 노회장인데 어떻든 이 광성교회가 은혜광성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한데 모여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 성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큰 기쁨으로 앞으로 이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 제목이요.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자,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말들이 피곤해. 피곤하다고 그래. 뭐가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쓰면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너무도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괴로운 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계속 행복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오시기까지 피곤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죠? 오랜 세월. 그것도 뭐 세월이 지금 오랜 세월을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성경책을 봐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확신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85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또 86절에는 무고히 나를 핍박한다. 87절에는 세상에서 내가 거의 이제 멸하게 됐다. 뭐 살만한 소망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자기의 인생에 아주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 너무 피곤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3절에 보니까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가죽부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한 3,000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3,000년 전에는요, 물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살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양쪽 발목을 다 묶어가지고 목 부분을 잘라서 가죽을 거기다 말려서 이제 부으면 그게 물병이 됩니다. 예, 그런 물병을 가지고 사막도 다니고 목동이 양치로도 나가고 하는데, 그 물병을 가지고 쓰다가 쓰지 않을 때는 집에 부엌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부엌에다. 그러면 부엌에서는 뭐 합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뗍니다. 나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골집들 이렇게 가보면 장작되는 집은요, 부엌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연기 냄새. 그런데 쓰지 않는 그 가죽 물병을 갖다가 걸어놓고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 그 매운 연기가 그 안에 다 스며듭니다. 나중에 쓰려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은 연기 냄새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내가 피곤해가지고 내 육체가 연기 속에 꽉 차 있는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뭐냐,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헤어나야 될 것이냐. 그런데 요즘은요, 병원에들 가보면은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이 잘 없었는데 전부 다 신경성, 스트레스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마음에 오게 되면 모든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몸의 기능이 저하돼서 질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연기 속에 빠져 있는 가죽 부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지금 삶 속에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금 뭐 재미나는 일이 없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피곤하다 그만하자, 피곤하다 그만하자. 요즘 정치 얘기하면 정말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뭐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하루는 이 간 수치를 검사를 하는데 간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게 큰 병원 가봐야 된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진찰을 이렇게 해보더니 집에 가 계시라고 그러고 연락을 한다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 3층으로 오세요. 야, 이거 올 게 왔구나. 안병동으로 오라는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 3층에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야 이제 올 게 왔네. 각오를 하고 갔죠. 가서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 가지고 의사 앞에 앉았는데 모니터 2개를 놓고 한참 보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암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 말이 비슷한데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암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가 면역성 췌장염. 전 처음 들어봤어요. 췌장이 이렇게 2배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암은 아니고 뭐냐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쭉 이제 봤는데 뭐냐면 저는 위장 내시경 같은 건 봤어도 췌장 내시경은 처음 봤어요. 하늘에서 철사 가지고 하는데 그거에다가 CT에다가 MRI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시경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끝나고 나더니 또 뭐 MRI 찍으라는 거예요. 가서 당일에 가서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왔어요. 야, 이거 그래도 뭐 지금 암이 오면 큰일 나니까 돈이 문제겠어요? 했는데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약국을 갔죠. 갔는데 이제 약값도 이제 좋은 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병을 주는데 보니까 약값이 5,200원이에요. 이야, 뭐 MRI 보고 100만 원 이상을 썼는데 5,200원 주고 그게 뭐냐면 호르몬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그 호르몬 이제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야, 이거 요단강 건너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도 바쁘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스트레스성 자가면역성 췌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위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소화가 안 돼. 밥 먹다가도 기분 나쁘면 막 체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주변의 환경 상황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나는 인생의 막바지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질문도 해요. 하나님, 내 건강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 언제 타락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오죠?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잘 아는 동생이 누구냐면 죽은 정치인 정두원이. 정두원이는 매년 첫 주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수예요, 가수. 4집 CD를 낸 가수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살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정치하다가 그 다음에 4번째 나와서 국회의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던 사람이 거기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상처도 받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대권 꿈까지 꿨던 사람. 그런데 너무 주변에 이런 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감옥을 갔다 왔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보상받았는데 그건 심장병 어린아이들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그 동네 홍성교회라고 합동측에 거기 안수집사예요. 세상에 안수집사가 자살을 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스트레스가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나한테는 이런 게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고난은 내가 예상했던 거다. 우리 인간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고난의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곧 형통으로 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건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새벽기도 잘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올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합니다. 수군대기 시작하는 게, 집사님 봐, 저 집사님 말이야 열심히 새벽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저거 다 위선이야. 교통사고 났잖아, 사업이 망했잖아, 병이 들었잖아, 암이 걸렸잖아, 사업도 쫄딱 망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람의 신앙을 쟤는 촉도인 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교통사고가 나가면 저와 벌 받아서 그래. 제가 여기 오니까 생각나는데, 이 강동 여의도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에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 둘이서 3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의 부인이,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그러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사모님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자기 친구 목사님 사모님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지만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뺏길 뻔했어요. 그리고 100세 있는 아들도 제물로 바쳐라 해갖고 자기 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가 있어서 그럴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예상하면 대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화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 이 죄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무거운지 모른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배낭 하나씩 메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배낭에 돌을 넣을 수 있는 것만큼 잔뜩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배낭을 짊어지게 하고 따라와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보다가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씩 둘씩 돌을 빼놓기 시작합니다.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좀 무식하고 우직한 베드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대로 지고 올라가는데 뒤에 다른 제자들은 좀 약었어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빼도 모르거든. 또 올라가서 또 빼고 또 빼고 꼭대기까지 가니까 빈 가방 가지고 잘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 먼 산에 올라오는데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그 죄짐을
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든 거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직한 베드로는 땀을 뻘뻘 흘면서 올라왔고 가룟 유다는 빈 가방 들고 올라왔고 그 밥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둘러 앉아라. 배낭을 열고 떡을 꺼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의 기적같이 예수님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꼭대기까지 그 짐을 지고 온 사람은 그 베드로는 떡을 한 가방을 다 먹고 가룟 유다는 다 빼버렸으니까 쫄쫄 굶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상했던 고난이 왔구나. 왜? 우리에게는 어차피 찾아올 것이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왔는데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상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믿음의 종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고 오늘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당황할 것이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이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하나님,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예상했던 대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야. 부정한들 소용이 없어요.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왔을 때는요,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나간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왜 그랬어? 지나간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얻은 교훈, 이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바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나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깨지질 않아요. 근데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고난이 왔다. 하나님의 이 고난은 내가 미워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머리가 요즘은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와서 목사님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너무 계산이 빠르고 약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재정부에 너무 계산을 잘해. 막 따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계산하기 좋으면 이거 그만두고 저 회사 경리로 취직해 가서 교회에서 너무 따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동방의 의인 욥이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축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남은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갖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할 인물로 욥에게 그 고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고난, 당신이 욥만큼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할 말이 없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고 하는 복음 전가가 있었어요.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그걸 누가 불렀냐면 최수동이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그 목사님인데 처음에 김민식 집사가 불렀다가 그 사람의 실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불렀는데 그 사람이 다리가 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목사가 돼갖고 두 다리 복음 선교회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두 다리가 잘렸냐? 옛날에 중동에 거기 이제 뭐 책임자로 갔는데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인물도 잘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중장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운전수다 뭐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는 이제 과장 좀 되니까 그래서 좀 못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장비 포크레인 기사가 그 사람 밑으로 지나갈 때 팍 찍어버렸어요. 죽으라고. 그런데 그게 빗나가서 다리를 한쪽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걸 돌려가지고 또 찍었어요. 두 다리가 잘렸어요. 근데 이제 몸뚱이만 굴러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래니까 안 죽고 살아났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왜 나를 누군가 죽이려고 할까? 이제 다리가 둘 다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이 사람이 깨닫기를 시작한 거야. 그동안에 내가 너무 교만했고 사람들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병원을 갑니다. 서울대병원부터 큰 대학병원을 가면서 중환자실에 가는 거예요. 다리 하나 없는 사람들, 팔 하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가서 막 위로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셔. 나는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두 다리가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목사님이 성도님, 제 다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나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다리 없는 사람이 그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두 다리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다리 없는 사람은 한 다리 있는 데 가서는 없는 데 가서는요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름에 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저 가련동 집을 가보니까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의족을 끼니까 이 허벅지 위에 잘랐기 때문에 막 쓸려갖고 피가 나서 아파서 못 다니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뭐 도울 길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가면 좋은 의족이 있는데 그게 다리 하나에 1,500만 원이랍니다. 그때 큰 돈이에요. 그때 뭐 불 속에라도 들어가도 그거 나와가지고 돈벌이가 안 될 때. 그래서 제가 안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집회를 좀 하면서 이 양반 다리를 하나 해야 되니까 좀 헌금 좀 해주라. 그래서 집회를 갔어요. 간증 집회를 가가지고 1,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근데 미국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다리 다 했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두 다리가 1,500인 줄 알았는데 하나에 1,500이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하나만 하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에 부담이 되네. 그래서 기다려봐.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연락을 해가지고 한 다리 값밖에 없다는데 나머지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불러다가 해가지고 또 1,500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두 다리를 했어요. 3,000만 원 주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걷는데 그때는 자기 발같이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요, 너무 교만하니까 그렇게 고쳐서 더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 모르는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두 다리 없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 다리가 있었으면 예수도 믿지 않았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텐데, 이 다리가 없는 바람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전화해 보니까 은퇴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욕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라도 그 고난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 애굽에 팔려갔는데 가서 일만 하면 좋을 거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자기 팔아먹은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 구하러 왔는데 딱 밑에 꿇어 앉은 걸 보니까 자기 형들이. 아마 저 같았으면 잘 만났다, 넌 죽었다 오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 동생인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죽었구나 했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을 형님들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땅에 번성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우리가 잘못 한순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게 되면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 유명한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자기가 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애국심을 가지고 애족심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애국 사람. 그게 도망을 나왔어요. 왕궁에 있던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 왕자가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40년 왕궁에 있던 사람이 40년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팔집수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값으로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광성교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것, 결국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정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알곡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나에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정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예상했던 대로 찾아왔구나,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물러가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에는요, 이 고난을 이기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오늘 86절에 보니까 나를 도우소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 나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물리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자, 죄인들이 풍랑을 만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 예수님이 왜 풍랑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탔는데 풍랑을 같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 고물에서 예수님은 풍랑이 왔는데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불어갖고 막 배가 움직이니까 안절부절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럴 때 제자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깨우지 않고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는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배에서 주님이 주무시는데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했다 보면 그 배가 뒤집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저히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도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잔잔하라. 즉시로 잔잔해졌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물리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에도 종류가 너무 많아. 성경에 보면 묵상 기도도 있고, 그죠?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 이게 뭐냐면요, 위급할 때 사람이 급하면 막 목소리 높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형들이 군대를 가서 이제 면회를 가가지고 뭘 먹을 걸 갖다 주려고 갔을 거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쪽 건너편 산에 거인이 하나 서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씩 더 컸는데 그렇게 큰 사람도 골리앗 앞에는 요만한 아이들 같이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10대 요만한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둬서 되겠느냐. 그 용맹스럽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자, 그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평소에 쓰던 물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걸 돌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성경은 그것을 넉넉히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 왜? 가진 거 5개인데 1개로 이겼다는 거예요. 4개나 남았다는 거예요. 골리앗 4명 더 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아둥바둥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돌 5개에서 하나만 가지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그 고난을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치니까 그때 이 비겁한 군인들이 일어나서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군중들은 대부분 비겁합니다. 제가 오래된 얘기예요. 군대 갔을 때 얘기, 70년대 얘기인데 70년대 제대하기 전인가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군복을 입고 이렇게 탔는데 술 취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지고 막 안에 있는 사람 애고 어른이고 욕하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앉아 있던 승객들이 자꾸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니까. 근데 나도 이거 괴롭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이제 휴가 나올 때 막 옷 데려 입고 막 구두 반짝반짝하고 딱 앉아 있는데 나보고 싸마란 얘기잖아요. 자꾸 나만 쳐다봐. 그래서 애쓰나 모른 척하고 술 제대로 이러고 있었더니 자꾸 그래. 그래서 눈길이 따고 와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저씨 술 드신 것 같은데 좀 참으시죠 했더니 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도 운동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 때릴 수는 없고 그냥 제압만 하자. 그래서 이제 꺾어서 그 버스 앞뒤 거기다 쳐박았어요. 쳐박아 놓으니까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가서 막 밟기를 시작하는 거야. 아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쳐박아 놓으니까 가서 밟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말렸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가니까 이제 기사가 팥줄사 앞에 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내리게 했는데, 보통 때는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누가 다 해놓으니까 그때 와서 막 밟고 그런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 어린 소년이 용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 군인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상했던 대로 이 고난이 나에게 왔군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달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뭐예요? 88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뭐예요?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부흥한다는 거예요. 다시 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연약했던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미국 자이언트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박찬호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데이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선수인데, 이 사람도 투수인데 이 사람이 팔에 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다시 마운드에 섰어요. 그러니까 막 관객들이 난립니다. 와, 막 이거 인간 승리다 그러고 난리. 그런데 6회전을 공을 던지다가 다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팔을 절단을 했어요. 잘랐어요. 그 야구 선수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1시간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가 팔을 잃으면 야구 선수의 생명이 끝난 것인데, 한쪽 팔이 있을 때와 한 팔이 없을 때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야구 선수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팔이 있을 때 못 보던 것을 팔이 없으면서 나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저는 야구밖에는 아는 것이 없고 야구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없고 나니까 집에서 잠자는 아이들의 미소도 보였고, 우리의 아내의 그 얼굴도 보이고, 자기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야구에 미쳐가지고 그거밖에 몰랐는데 팔이 하나가 없으므로 나는 아름다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든 온 세계를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 안 합니까? 절대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고 얼마나 기쁜가. 이제 나의 환경은 필요가 없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위 고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이름을 부르고 찬송만 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에 달라진 부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새 중에 닭과 독수리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크기도 비슷하고 뭐. 그런데 장닭도 큰 건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태풍이 오면요, 닭은 고개를 감추고 날개 속에 숨어서 피할 곳을 찾습니다. 닭은. 그런데 독수리는요, 태풍이 오면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을 타고 쫙 날아올라서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신앙을 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아이고 무서워하고 닭과 같이 모개를 숙이고 움츠리면 결국 그 태풍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태풍이 왔을 때 올 테면 와봐라.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와봐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날개를 쫙 펴고 그 태풍을 맞이하면요, 그 태풍이 나를 더 높이 날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태풍을 맞서서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 그게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더 높이 높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근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몸과 마음이 피곤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과정을 다 지나왔습니다. 지나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 강성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발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은혜를 베푸는 강성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그 전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태풍이 와도 닭같이 숨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태풍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지금까지 내가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고 나는 그것을 좌절감을 가지고 내가 겪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고난을 극복하는 즉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졌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 다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기도 잘하는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엘리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기도에 불을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벽을 향했다는 건 뭐예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또 여기 여자분들 많잖아요. 그 유명한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민족을 구해줬어요. 나라와 민족. 지금 이 대한민국 민족을 구할 때입니다. 이럴 때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가 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교회도 보면 여자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더 많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특히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훌륭한 신앙인들은 전부 다 애국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에도 전쟁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도 참 멋있잖아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그 음모가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 히브리 사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온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였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에스더 때도 민족이 지금 다 몰살당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고난입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황하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이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는 첫째,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다시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특히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옆에 보면요, 뭐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정 아버지 부르듯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저기 파주에 어느 목사님 댁에 갔는데 거기 이게 모임 하다가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자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모를 부르고 여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식당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그러니 아버지한테 기도해봐. 비 오나 안 오나.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내 친정 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어. 그때 또 그 사모님이 들어가더니 뭐 중얼중얼 기도하는지 하고는 비 안 온다는데요. 비 온다는데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우산 갖고 가야지. 그 믿음도 좋아. 그래서 이제 우산 하나씩 들고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비가 안 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총회 가면 그 사람만 오면 비가 오나 안 오나 물어보라 그래 아버지한테. 그래서 놀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전에는 어쩌다 한번 기도하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게 응답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응답되니까 계속 될 줄 알고 그래갖고 자기만 아버지하고 통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진다 그래.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낮춰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저기 퇴계로에 애견센터 많죠? 그 애견센터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막 설교하고 하다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 근데 졸았어. 그래서 박 집사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예, 잡종보다 낫죠. 개장사거든.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렇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잡종보다는 순종이 낫다. 그 잡종이 성경에 있어요. 그 누군가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창문에 하나 걸터 앉은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란 사람. 이 사람이 걸터 앉은 건 뭐예요?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밖을 보는. 이게 일로 가면 절로 가면 뭐 어디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중간에 왔다 갔다 잡종이에요, 잡종.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걸터 앉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그 죽었어요. 근데도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안고 기도해서 살려놨다 그래. 그러니까 순종이 뭐보다 나요? 잡종보다도 낫다 이거.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내가 그 애견센터 하는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응? 순종이 물론 제사보다 낫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게 잡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모든 고난 다 이겼지만은 앞으로 또 찾아올 고난도 있어요. 왜? 고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올 테면 와라. 태풍을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올 테면 와라. 그리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큰 예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예상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극복합시다. 그리하셔서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가을 부흥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 2층 가득 차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새성전에 입당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한 자리씩 뛰고 앉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전 성전 같으면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넓은 성전 주셔 이렇게 50%로 제한해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믿음 생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7번 집회를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6시에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6시에 많이 나오셔서 짧은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의회를 12월 12일 주일날에 진행합니다.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는 5층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 공동의회 투표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합니다. 1부는 장로 피택에 대한 투표를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고 2부 시간에는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가 권사님과 집사님 피택하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투표에 많이 임해 주시는데 일부 때 하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3시까지 하는 장로 피택 선거는 후보자 중에서 10명을 피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0명을 선택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하겠다 하지 마시고 10명이 안 되시면 조금 성도님한테 여쭤보셔서 확인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의 안건 가지고도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와서 이제는 주소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의 주소가 풍납동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을 의회를 해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수정하려면은 공동회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번 12월 12일 날 하는 공동의회 시간에 정관 변경, 교회 주소 이 변경에 관한 건이 있다 기억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12월 26일 주일까지 진행하는데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께서 또 새가족 교육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셔서 또 우리 교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사부 예배 때 저희들 중보기도 하려고 하니까 중보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6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부흥의 첫째 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